오늘 저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사람은 형통하면은 돈 많이 버는 사람 보고 아우 저 사람 형통했어, 형통하는 사람이야. 아들이 딸이 대학에 들어가면 저 사람은 형통하는 사람이야. 돈 많이 벌고 또 좋은 아파트 사고 몇 채가 있고 땅이 있으면 저 사람 형통하는 사람이야.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고위직에 올라가면 저 사람 형통하는 사람이야. 이제 승진할 때마다 형통했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게 형통일까요? 하나님 없는 형통은 형통이 아니에요. 불통이고 하나님 없는 형통은 형통 같지만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복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게 박수 받으면서 받는 복이 그게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신문만 보면 또 TV 뉴스만 보면은 화천대유 무슨 대유? 모른대유 안 대유? 전 국민들이 지글지글 끓고 있고 정치인들이 이슈화돼서 서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 대유? 소대유, 대유유? 큰 대유? 이게 문제가. 일도 안 하는 사람 50억씩 그냥, 아니면 몇백억씩, 갑자기 눈 감고 뜨니까는 그냥 몇천억씩. 그럼 그 손실 보는 사람이 있어야 이익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어요? 사람들이 그 어떤 실망감 플러스 박탈감을 느끼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 며칠 사이에 저렇게 없던 돈이 몇 억씩, 몇십억씩, 몇백억씩, 몇천억씩 생기는 이유가 뭘까? 그것도 돈잔치하고 있고.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할까요? 갑자기 돈이 그냥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아니 다른 사람 거짓말하고 가리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얻은 것이 그게 성공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네들은 형통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전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것은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것, 이 믿음이 없는 것, 가족과 이웃이 박수 쳐주지 않는 형통은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불통이고 나중에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사람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제 설교 제목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오늘 7절에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누굴까? 히스기야라는 사람이고, 어디를 가든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요. 그러니까 아골골짝 골짜기를 가도 형통하고, 구덩이에 빠져도 형통하고, 종살이를 해도 형통하고, 옥살이를 해도 형통하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게 형통이에요. 잘 되는 자리에서 잘 되는 것이 그게 형통이 아니고, 가시밭길을 가도 등산하듯이 저 인생의 산을 헉헉대면서 올라가도, 아니면 자갈밭을 지나가도 발바닥이 불이 나도록 아프고 통증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형통은 무엇일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시작.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뭐 하라고요? 정직해야 돼. 정직하지 아니하고 돈 벌면 여러분 불통이에요. 나중에는 불통이 떨어져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권력을 얻고 정직하지 않는 그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고 어떤 직위에 올라가고 상승 그 기류를 탄다면 결국은 회오리 바람을 맞게 되고 올라간 만큼 그는 떨어지는 아픔과 고통과 추락의 그 어떠한 절망은 더 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형통케 하실까? 정직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하지 못하니까 청문회 나오고 청문회 나와서도 대답을 못하고 수많은 의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공격을 받고 지탄을 받고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게 돼서 그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요 몰락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형통한 자가 나와요. 요셉만 형통한 자가 아니라 특별히 여기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다 언제 나눠졌습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이 바로 초대 첫 번째 사울 왕,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 솔로몬 왕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이게 나눠집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갈라서 가지고 유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히스기야 왕은 유다라고 하는 남쪽의 유다 나라의 제13대 왕이에요. 그는 굉장히 어렸을 때에 왕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살에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그거는 이스라엘 왕 얘기입니다. 저 위쪽에 이스라엘 왕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다음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누구요? 히스기야가 뭐가 돼요?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25살에. 이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아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 되신다. 얼마나 좋아요. 히스기야라는 이름 그 뜻대로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하면은 딱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정직입니다. 뭐라고요? 정직. 여러분 다윗 하면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용기, 아니면 기도의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솔로몬 하면 딱 나오는 게 뭡니까? 지혜잖아요. 이 바로 히스기야 하면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정직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항상 정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직한 사람을 보고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더라. 자,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누가 보시기에?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정직했더라, 안 그랬어요? 사람이 볼 때 정직한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딱 볼 때 아, 저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야. 저 대학 교수, 대학에서 참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치판에서 참 정직한 사람으로 유명한 정직한 사람이야, 정치인이야. 저 사람 연예인 중에서 제일 아마 정직할걸? 저 사람 목사님 중에, 전도사님 중에 제일 정직할 거야. 저 사람 장로님 중에, 권사님 중에, 안수집사님 중에, 집사님 중에 정직할 거야. 저 사람 그 회사에서 제일 정직할 거야. 어디든지 정직해 보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실제 알고 보면 미안하지만 정직해 보이지 진정한 정직한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오늘 누구 앞에 누가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불꽃 같은 그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정직한 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가 누구냐 이게요. 히스기야인데 그가가 정직한 사람이 그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이게 온전한 진리여야 되고 정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형통하는 것은 그는 그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무엇을 얻는 것은,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돈을 갖고 권력을 갖는 것은 그 사회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무슨 은혜를 입어야 되고, 정직한 자가 무슨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는데 누구와 같냐 하면은 다윗처럼 정직했다고 그랬어요. 다윗, 그의 조상 다윗처럼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가, 정직한 자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삶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까?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뭐 해야 될까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돼요. 사람들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사람에게 그냥 우리가 선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지 무슨 어디 대학 무슨 과 나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머리가 잘 돌아가면 범죄를 해도 무슨 범죄하느냐? 완전 범죄를 합니다. 완벽하게 앞뒤 다 논리적으로 계획적으로 각본을 짜고 그러고 나서 범죄하니까는 이런 사람 잡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많이 공부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가진 그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범죄를 하면 쉽게 잡히는데, 그것도 크게도 범죄하지 못하는데 머리가 똑똑한 사람,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범죄를 하면 검사가 찾아내기도 힘들고 경찰이 찾아내기도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정직해야 됩니다.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자는 거예요. 욥기서 8장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잘 보세요. 욥기서 8장 6절은 얘기합니다. 너가 청결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할 것이다. 네가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시고 너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너의 의로운 처소, 정직한 삶의 터전에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결하고 의롭고 정직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거나 권력을 얻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어떤 자리에, 출세 자리에 올라가면 그건 출세가 아니에요.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나중엔 결국 올라간 만큼 망신을 당할 것이고 얻은 만큼 가진 만큼 토해내야 될 것이고, 그 집안의 가문의 수치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는, 그야말로 불통하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망신살이 뻗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직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 성경 구절은 꼭 한번 보고 정직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 성경 구절이 뭘까? 우리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 이거는 꼭 정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구절은 꼭 읽어야 돼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누가 이 시편 51편을 기록했느냐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성경 구절을, 이 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기가 아주 깨끗하게 살았을 때 이 시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범죄해가지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다윗은 기도하다가 이 바로 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목욕하는 여자 왜 쳐다보는 거예요? 왕궁의 그 옥상에서 그저 거닐다가 누가 그 밑에서, 왕궁은 높잖아요. 동네가 내려다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어느 집에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걸 왜 봐? 여러분, 시험 들려면 안 보이는 게 보여. 문제가 생기려면 맛없는 게 맛있어 보여. 좋아 보여. 그 여자가 좋아 보이고 그 남자가 좋아 보이고 왠지 나이 먹은 할머니가 좋아 보이고 나이 먹은 영감님도 좋아 보여. 그냥 치마만 입으면 다 이뻐 보이고 바지만 입으면 잘생겨 보여. 그때가 어느 때다? 시험 당할 때다. 알았시요? 그냥 돈맛이 그냥 돈 맛있어 돈 이러다 보니까 TV에 나와서 뉴스에 나와.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그 집안이 망신을 당해. 뭔가 맛이 보이고 뭐가 좋아 보이고 뭐가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뭔가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냥 탐스러운 게 보이면 그때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 할 때요? 범죄할 때요. 그때가.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뭔가 달콤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먹어도 되는지, 내가 이래도 되는지. 이 밧세바라는 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이 다윗이 너무나도 그냥 그 인간의 육정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여인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지 않습니까? 예?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끔 만들. 그러니까 한 가지 범죄했으면 요걸 여기서 회개하고 끝나면 되는데 요만한 범죄한 것을 덮으려니까 더 큰 것을 거기다 덮어야 되고 그걸 또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네. 그러니까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더 범죄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밀봉하려니까 점점 더 죄는 커지더라.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만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짓을 했을 때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이 다윗이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탄식하면서 한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없습니다. 너무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죄성을 밝히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일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드린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 10절이에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정직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용서가 있고 기회가 있지만 회개 안 하면 용서도 없고 기회도 없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여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과거, 우리 오늘을 회개하고 오늘부터라도 정직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정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직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정직하면 하나님이 그 삶의 모든 가는 발자취마다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뭘 제거하라고요? 우상을 제거하라. 어디로 가든지. 그가가 누구예요? 정직한 자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직한 자 플러스 우상을 제거한 자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성경 본문 말씀 4절 볼까요? 히스기야는 아주 담대했습니다. 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뭐하며? 제거하며 그 다음에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고?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결단을 내린 거예요. 믿음은 뭐냐? 결단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갖다 놓고 거기서 같이 어울리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믿음은 뭐냐? 정리예요. 정리, 주변 정리. 내 삶을 정리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내 삶을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제거하라. 뭘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이 히스기야는 지금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산당들, 우상 숭배하는 그 모임의 집합제 장소들을 다 전부 다 제거했고 그 다음에 뭘 깨뜨렸느냐? 주상을 깨뜨렸어요. 뭘 깨뜨려요? 주상. 주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마체바 그러는데 마체바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어떠한 그 기둥처럼 솟게 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 마체바 주상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나무로 만든 목상, 돌로 만든 석상, 이런 것들은 다 기둥처럼 이렇게 돌출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높이 세워서 만든 그러한 우상의 모양을 주상이라고 하더라. 이 히스기야는 주상, 마체바를, 목상, 석상을 모조리 다 어떻게 했어요? 깨트렸어요. 이거 깨트리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 목상, 그 석상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주상을 깨트렸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어떻게 했어요? 찍어버렸고 모세가 만들었던 뭐요? 놋뱀이 있었는데 그 놋뱀을 부숴버렸다고 그랬어요. 아니 모세가 만든 놋뱀을 왜 부쉈을까? 부술만해요. 모세가 놋뱀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 독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리로 말미암아 놋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이 불뱀하고 비슷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려서 쳐다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살려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려줬어요. 그런데 거기 그 순간에서 끝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놋뱀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놋뱀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 집집마다 이걸 세우게 하는 거예요. 이거 세우세요. 당신이 이거 안 세우면 집안이 몰락해. 이거 세우면 이게 지켜줄 거야, 당신 집을. 옛날에 모세 있을 때 봐,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 다 살았잖아. 죽을 사람도 살잖아. 당신이 집안에 이 놋뱀만 세워놓으면 이 질병이 사라지고 우환질고가 사라지고 불통이 사라지고 잘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이 놋뱀을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놋뱀이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팔아.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조상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막 이 갑옷 이상한 걸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이상한 뭐 신상 비슷한 걸 넣고 거기다 아침에 출근합니다. 저녁에 와서는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시때때로 거기다 절하는데 부추단이라고 그러죠. 이 부추단이라는 게요,
슈퍼에 가도 팔아요. 그런데 싼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만 원, 그리고 조금 그냥 싼 편이다 한 것은 몇백만 원, 비싼 거는 몇천만 원, 아주 고가품은 비싼 거는 몇 억짜리도 있어요. 집집마다 여러분 일본 가면 보시죠. 1층에 현관에 놓던지 아니면 옥상에 놓던지 아니면 딱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곳에다가 놓던지, 집에는 집에 출입문 앞쪽에다 놓던지,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우리 일본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 믿다 보니 이게 우상인 걸 알았습니다. 조상을 섬기고 이거 이상한 거 형상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다녀오겠습니다. 저녁마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시시때때로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절하고 있던 거 우상인 거 알겠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뭔데요? 그 정리해야 된다면서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상이라고 정리해야죠. 이거 굉장히 비싼 문이다. 몇천만 원 한문이다. 비싸도 없애야 대문이다. 안 대문이다. 이거 갖다가 없애면 남편한테 맞아 죽수문이다. 죽을 때 죽더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그건 귀신이고 그건 잡신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 제가 이거 때려 부시고 없애자니 불태워버리고 그러자니 혹시나 후환이 두렵습니다. 그 섬겼던 그 어떠한 신이 자기네들 가문을 갖다가 문제시해서 벌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잡신이라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부수십시오. 못 부숩니다. 목사님이 부수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 가서 부쉈어요. 부숴달라고 하니까 그 성도님들 모시고 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때려 부시고 쓰레기통에 바깥에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정리를 깨끗이 했습니다. 목사님, 불안한 분이다. 후환이 두렵습니다. 하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 속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잡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시죠. 알면서 뭐가 불안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려우느냐? 제가 40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목회하고 1, 2년 지난 어느 날 어떤 곳에 아주 부잣집인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전도사 1, 2년 찬 것 같아요. 나이로 보면은 24살, 25살쯤 됐을 때, 제가 아주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확실히 젊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소파가 장난이 아닌 소파가 있어요. 왕궁이 온 줄 알았어요. 저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집주인이 젊은 집사님인데, 전도사님, 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전도사님 앉은 소파 한번 손거리 있는데 양쪽을 보시죠. 보니까 용이 여유주를 물고 올라가는 형상을 딱 해서 거기다, 나는 이게 뭔가 그랬는데, 그래. 왜 문제가 됐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 며칠 전에 최자실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신방을 오셔서 그 용이 여의주를 물고 올라가는 이 형상을 보자마자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피로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이거 당장 이거 없애라고, 이런 귀신 딴지를, 이런 우상을 집에다 갖다 놓는. 목사님, 우상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한국에서 찾을 수가 없고요. 제가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왔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계산하면 몇천만 원짜리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 계산하면. 그러면서 최자실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최자실 목사님은 정확하잖아요. 치우세요. 안 치우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혼나. 이건 우상이야, 우상. 그 용이 여의주를 물고 눈 부리뜨고 그냥 올라가려고 하잖아. 이건 귀신 아니야. 뱀은 마귀야. 이거 빨리 물리쳐. 없애. 버려. 근데 며칠 뒤에 제가 신방을 오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를 오라고 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최자실 목사님께서 우상이라고 버리라고 그런 걸 제가 그거 안 버려도 됩니다. 이거 섬기는 겁니까?
안 섬깁니다. 여기다가 그 용한테 가서 저 제사밥 줍니까? 안 줍니다. 이거 얘하고 대화합니까? 안 하죠. 그럼 괜찮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그때 아마 저는 여의도 교회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최자실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딱 무엇을 봤을 때, 형상을 봤을 때 섬찟한 느낌이 들거나 불안하거나 내가 그걸 신으로 안 섬겨도 막 그냥 저녁에 불 끄고 있다가 갑자기 그거 보면 이상한 그 인형을 보면 막 놀래고 버려야 돼요. 그 속에 좋은 게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성경적이든 아니든 간에 딱 뭔가 깨림칙하고 뭔가 불안을 주고 그런 거는 버리라 이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버려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큰 어른께서 기도하시는 분이 이게 버리라고 하면은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요? 전도사님, 아이 글쎄 얼마짜리든 그때 버리세요. 그냥 버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복 받는 게 낫지. 그냥 최자칠 목사님 말 맞다라 이게 귀신의 역사고 이 얘한테서 나쁜 것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얘를 정리하세요. 내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경배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뱀이라는 것이 성서적인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최자실 목사님의 해석이 틀린 게 아니고 옳지 않습니까? 설명을 쭉 했더니 그분이 정리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절대 복 못 받아요. 여러분 절대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형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지금 우상에 대한 얘기니까 무조건 우상 얘기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우상 숭배하는 죄예요. 성경 볼까요? 10계명 중에 1계명도 2계명도 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보세요. 조금 깁니다마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대해서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희 하나님은 뭐하는 여호와냐? 질투하는 여호와라. 하나님도 질투하신대. 다른 데서 질투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딱 이 부분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나쁜 일이 생길까요? 알긴 또 잘하셔. 나쁜 일이 생기죠. 여러분, 아내를 질투하게 만들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나쁜 일이 생길까요? 중환자실에 가게 돼 있어. 그 아내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찢기고 여기 오선지에다가 콩나물 땡아리 도레미파솔라도 미레도레 미미미 렐렐레 미미미 해가면서 여기 막 지어 짜면은 중환자실에 가야 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뭐가요? 서리빨이 낀다네. 어떻게 그렇게 그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어? 잘하세요. 서리빨이 낀다는데 하나님을 질투하기 위해서 한을 품게 하신다면 서리빨이 아니라 지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는 것이 복이고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제거하라. 제거하라. 뭘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죄를 갚는다고요? 3, 4대까지 죄를 갚게 하고, 그리고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상이라는 것이 꼭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고 하는 것만 우상일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미안하지만 어떤 권력, 어떤 취미생활, 하나님보다 어떠한 것의 그 어떤 보석들을 더 사랑하고 아낀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상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합당하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예요? 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만약에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자식이든 친구든 있다면 그 상대가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부모님 덜 사랑할까요? 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누굴까?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남편 내 목숨만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해 준다는데 질투할까요? 안 하죠.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하죠, 제가. 그러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해수기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딸이니까 사랑합니다. 나한테 붙여주셔서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복을 주실까요? 잘하였도다. 복을 주시죠. 우리 부모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만큼 사랑하지는 않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주셔서 귀한 분들을 만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자녀들을 니네들이 사랑하니까 너무 기쁘다 하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옛날 찬송가에는 그렇게 그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찬송가가 나왔는데 귀한 것이 빠지고 귀한 분은 없네. 귀한 분은 사물이 아니고 사람을 대하는 거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고 귀한 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정리하십시오. 이 히스기야가 이 우상들을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 정리한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흔적들 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거기다 경배 대상이 되거나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안 됩니까?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우상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시작.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하나님과 뭐하라? 연합하라는 거. 연합.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요.
아무리 권력을 막 쌓아놓고 돈을 쌓아놓고 막 건강도 막 비축해 놓고 해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후 불면 먼지 날아가듯이 사라져. 복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나고 똑똑하고 무슨 대학을 좋은 데 나오고 머리가 좋아서 내가 건강해서 분별력이 있어서 결단력이 있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복은 받는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볼까요? 본문 말씀 5절 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뭐 하였는데?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대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있었다 없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유다 나라의 지난 12대 왕, 이 사람이 13대니까 12대 왕 중에서도, 아니 그 다음의 왕들 중에서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바로 뭐냐?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합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에게, 그가 하나님을 연합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형통케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로 가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뭐하여?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 연합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과 히스기야가 연합했더라. 연합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드바크라는 말이에요. 이드바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딱 달라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낙지가 달라붙듯이 여러분 문어가 딱 그 빨판으로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떨어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연합하다, 이드바크예요. 밀접하다.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밀접하다. 마치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입안에 혀가 있다. 이 입 안과 이 혀가 분리될 수 있느냐 없느냐? 분리될 수 없다. 그게 바로 이게 연합하다, 이드바크다, 그 말이에요. 많이 쓰는 예화입니다. 입 안에 있는 이 혀가 그 입과 밀접해 있고 하나가 된 것처럼 이 연합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럼 연합한 사람의 모습을 볼까요? 두 가지입니다. 연합한 사람의 모습은 아까 6절 읽었잖아요.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을 보면은 연합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나와요. 곧 그가 여호와께 뭐하여? 연합하여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뭐하지 않냐고? 연합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연합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연합이 무슨 뜻인지. 그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뭐했더라? 지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안 떠난 거야. 하나님을 안 떠나. 절대 영원토록 안 떠나. 딱 달라붙어 있어. 밀접돼 있어. 그리고 낙지처럼 이렇게 빨판으로 딱 그냥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고, 떨어지지 않는 게 연합이고, 하나 되는 게 연합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연합한 자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이게 연합이에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그에게 복을 주고 형통케 합니다. 성경 7절에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요셉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심에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그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했고,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더라. 보세요.
하나님과 연합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한 그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는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했고, 히스기야는 거기 답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아수르 왕을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게 하시고 정리해 줘서 이 유다 땅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연합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정리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구덩이에 빠졌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옥살이를 하든지 그가 산에 오르든지 가시밭길을 가든지 돌짝밭을 가든지 어느 곳에 험난한 곳을 간다 할지라도 그가 바로 정직한 자가, 우상을 제거한 자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9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은 거꾸로 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북쪽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의 왕이 잡혀가고 그 나라가 몰락하고 함락당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12절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함락당하고 망한다 하는 것을 9절부터 12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씀으로 묻고 싶습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뿐만 아니라 딱 달라붙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그랬는데, 형통하려면 첫째 뭐 하라고요? 정직해야 되고, 둘째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을 제거하라고 그랬고,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평생 영원토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